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함께 오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성도들의 삶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구체적인 권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2절부터 17절이 한 부분이고요. 18절부터 4장 1절까지가 또 다른 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새벽 시간에는요. 뒷부분인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내용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오늘 수요 예배 설교 본문과 같은데요. 아마 김진영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수요 예배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나오는 바울의 권면은요. 성도들이 실제로 만나고 교제하게 되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일단 누군가의 아내가 되시는 성도님들에게는 복종이라는 단어와 이러한 복종의 모습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는 이 표현이 못내 마음에 거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복종함은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당시 상황 속에서 무조건적인 순종이나 혹은 힘의 논리에 의한 강제적인 복종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종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어디에 속하다 또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아내가 남편에게만 속해져 있고 남편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보일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아내가 복종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내들이 그런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어서 남편들에게 향해서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하다를 뜻하고 있는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인데요. 신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는 또 복음을 설명하는데 핵심적인 단어로 들어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의 의미를 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가파오는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의미와 여러 사용법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를 저희가 좀 오늘 새벽에 선택하면요.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거나 혹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끌림에 의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와 스스로의 선택으로 결정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결정하신 거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남편들이 한 여성을 아내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그렇다면 그 아내의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선택적이고 의지적으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무정하거나 악의로 대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합해 보면요, 바울은 부부 관계 안에서 남편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을 선택하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처럼,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내는 그러한 남편의 사랑 안에 속하여져서 주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20절과 21절에서는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의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권면합니다. 제가 자녀일 때도 그랬지만요,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좋은 자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새벽 시간에 바울의 권면을 세세하게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또 제가 부모로서의 경력이 우리 성도님들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구체적인 원리에 대해서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순종하는 모습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자녀들의 순종이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부모를 신뢰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노엽게 하지 않는 것도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우리의 언행이 서로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원함과 필요를 채워주는 기쁨이 아니라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신뢰 안에서 서로를 기쁘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는 언행을 하는 관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우리는 제멋대로 살아가길 좋아했고 고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과 이유도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가족으로 만나게 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사랑하고 기뻐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이 주신 부모를 신뢰하며 순종하게 될 때, 그러한 가족 안에서 주님 안에 있었던 그 좋은 기쁨의 평안함들이 흘러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바울이 말하는요,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자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조건과 이유에 대해서요, 주 안에 있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4장 1절에서는요, 사회 속에서의 관계, 특별히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현대적으로 표현하면요, 갑과 을의 관계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의 권면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종은 상전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해야 하고, 상전은 자신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상전들에게 주는 권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성도가 살아갈 때 청지기적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말과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혹은 갑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맡겨주신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의 상전이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게 의와 공평함으로 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에게 주는 권면은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도무지 주님과는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나에게 불신과 상처만 주는 사람들을 죽게 하듯 대하라라고 하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위자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은 모습이 있어서 그래서 존경할 만하고 그래도 따를 만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죽게 하듯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우리의 이러한 고민과 질문을 정말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요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권위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의 결과 역시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함으로 이루어 가실 것임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부 관계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직장과 사회 속에서도 바울이 항상 동일하게 권면하는 것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이 권면대로 살아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피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굴곡과 어떠한 어려운 관계와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던지 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이 좋으신 아버지께서 내 삶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는 일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아내들은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고요. 남편은 아내를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의 교훈을 듣고 따르며 부모는 자녀의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종이 주님을 섬기듯이 상전을 섬길 수 있고요. 상전은 주님의 것을 맡은 자로서 의와 공평함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권면의 중심부에는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라라는 권면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와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새벽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의 여러 관계 속에서 주는 교훈들을, 권면들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 참 지키기 어려운 내용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바울의 권면이 사실은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께 맡겨지는 삶을 살라는 권면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성도다운
성도의 마땅한 삶을 살아내는데 참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하나마 하나님을 따라가며 주님 닮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게 될 수많은 상황과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의와 공평을 행하며 성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일상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연말 연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등 삶의 영역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운데상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